대구 동산병원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한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한국교회에 공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과 교회협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교회의 자율에 맡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경기도가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은 공권력이 예배를 강제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NGO 단체 후원자와 해외 결연자의 편지를 번역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의 번역메이트들을 만나 번역 봉사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국회의원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국가 리스트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크리스천들의 박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열린 현장을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동산병원인데요. 현재 중환자실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보건의료 NGO가 동산병원에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의료 장비와 인력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 지역에서도 최전선인 대구 동산병원. 국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현재 38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 여기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동산병원이 보건의료 NGO인 글로벌 케어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케어는 지난 3일 사전조사팀을 파견해 대구 동산병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중환자실 설치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지원, 대한중환자의학회 전문의료팀 파견 등 중환자실 확장 운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중환자가 아닌 사람을 돌보겠다고 문을 열었는데 환자를 보다 보니까 3명의 중환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을 넓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저희랑 연결이 돼서 일단은 열병상을 열 수 있도록 물품 또 기계에 필요한 재정과 또 그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의료진을 파견하는 일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현재 10개의 중환자실이 추가로 마련됐고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될 중환자실 운영비 마련이 큰 숙제입니다. 중환자 치료 장비가 고가인데다 당장 장비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전문 의료진의 투입 가능 기간도 최대 오는 4월 19일까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케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후원과 자원봉사 없이는 의료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구 지역 재정 지원 결정 소식에 후원을 약속했던 단체들의 손길도 끊기는 상황이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내에 다른 병원과는 달리 이미 천병상 병원이었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만 들어간다면 중환자실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계획은 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고 이 환란 가운데 있는 대구의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펴서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나는 병상, 늘어나는 환자만큼 의료 지원이 채워질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의 출발점으로 신천지가 논란에 섰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유사 신천지로 알려진 단체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이미 몇 분파가 나왔는데 그중 새천지라는 아류가 정통교단의 마크를 도용해 위장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새천지는 원래 신천지 신도들만 미혹하는 단체로 신천지를 탈퇴한 권모 씨가 2015년 조직했는데요. 이 초창기에는 신천지 신도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는 위장교회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접근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 새천지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인물만 바꿔서 이 포교하는데 이만희의 역할을 하는 새천지의 교주 아직까지 모릅니다. 예. 이 교리가 신천지와 같은 만큼 경계는 필요합니다. 예. 네. 뭐 신천지나 새천지나 참 네, 저희- 비슷하죠. 예, 비슷하긴 네. 한데요. 예. 코로나 이 국면에서 참 우려되는 부분인 것 네.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뭐 정통교단의 이름도 뭐 신천지라든지 그렇습니다. 새천지가 네. 이렇게 도용을 한다면 네. 또 이 교회라는 표현 때문에 한국교회, 이 정통교회에 네. 또 혼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제보를 받은 내용을 취재한 건데요. 예. 네. 제보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아는 분이 예장 통합 총회 마크가 찍힌 주보를 보여주면서 예. 이렇게 본인은 이런 교회 다닌다 이제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는데 음. 실제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예장 통합에는 없는 교회이고 신천지 위장교회로 의심된다. 뭐 목사 이름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곳은 예장 통합 마크와 함께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신천지 탈퇴자들이 만든 새천지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해당 교회 담임 목사로 알려진 A씨 말인데 우리는 교단 마크 도용한 일이 없고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로 새천지라고 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이곳은 교회도 아니고 순수하게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죽은 뒤에 네. 신천지가 분열할 것이다, 붕괴할 네.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단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이단 전문가들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신천지가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 분파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 말인데 신천지는 이만희 지지파, 반대파, 중도파 등으로 나뉘어 분파할 가능성이 크고 새천지도 초창기 신천지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포교했지만 이제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런 우려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 앞선 위장교회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이 신천지와 똑같은 포교 방법을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각별히 주의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뭐 신천지가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거리 포교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네.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이 또 이 거리 포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알면 피할 수 없어도 모른 채 길거리 포교 당하면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에 빠질 위험성 상당히 큽니다. 예. 종교 평론지 현대종교가 최근에 한 보도인데 모르면 빠지는 길거리 이단 분별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각 단체들의 포교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 20, 30대 청년들이 포교에 나서는 신천지,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형 상담이나 심리 검사,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하자며 접근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여성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이 느낀 점을 말해달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는 어머니 하나님,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JMS는 키가 큰 젊은 여성들에게 모델이나 치어리더, 아나운서, 뭐 승무원 할 생각이 없냐,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고요. 예. 기쁜 소식 성교회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12월 칸타타 공연 전단을 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 모르죠, 뭐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예. 접근을 하면. 탁질 부산장신대 교수 이야기인데요. 일반인들이 직장이나 학교, 동호회 등에서 활동할 때 누군가 이런 용어와 행동을 하면서 접근하면 한 번쯤 경계해 볼 필요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말씀해주신 길거리 이단 분별법을 좀 기억해서 네네. 주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맞습니다.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 사진전을 연 교회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인천 효성중앙교회가 지난 7일부터 온라인 가족 예배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일부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진전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교인들의 섭섭함을 좀 달래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사진을 교회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재미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진전도 온라인으로 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네. 변화가 또 생겼네요. 참 이색적인 한국 교회 풍경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사진전에 올라오는 사진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사진입니까? 교인들이 올린 사진에는 각 가정의 개성이 그대로 묻어나는데 예. 뭐 캠핑카 안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거나 강아지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특히 눈길을 끌었고요. 네. 이 성경을 올려둔 책상, TV 앞에 작은 책상을 두고 거기를 꽃이나 화분으로 장식까지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도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예. 3대가 함께 모여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갓난아이를 안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런 가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 매주 새롭게 올라오는 사진은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 세계 문제이기 네네. 때문에 해외 교회들도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쁠 맞습니다. 텐데요. 네. 해외 교회들의 예배 풍경은 어떤가요? 네, 코로나 시국의 교회들이 하는 고민 국경을 넘어서 똑같습니다. 이 모두가 모이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죠. 이런 가운데도 특별히 눈에 띄는 교회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이탈리아의 한 신부가 교구 주민들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예. 그걸 다 출력을 한 뒤에 이 성당 안에 있는 그 예배당 장의자에 한 장씩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교회는 성당을 올 수가 없고 예. 하지만 성당의 신부님이 이 마을의 신부님이 네.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보냈다고 하고 실제 이 신부님도 그렇게 기도를 한 분씩 한 분씩 보면서 예.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코바리 신부인데요, 주인공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가서 완전히 빈 예배당을 보니까 굉장히 슬펐다. 교구 주민들과 믿음 안에서 연결됐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예. 이를 출력해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코바리 신부의 사진이 여러 지금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 댓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평인데 네. 사랑스럽다, 멋지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네. 이런 반응들이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이런 상황이 참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네. 한다면은 네. 뭔가 진짜 예배를 가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 것 네. 같습니다. 참 이색적인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빈손의 성찬식도 있었다고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호주 연합교회 UCA라고 하는데 예.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빈손의 성찬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 말 그대로 빵과 포도주 없이 진행하는 성찬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이 감리교 목사로 정치범 수용소에 오래전 수감됐던 토마스 페테피에스 목사가 예. 그 징역 사는 동안에 예.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도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데 예. 이 미국 센터모니카 산마르코 연합 감리교에서 목회하던 1979년에 이 목사가 책을 썼습니다. 세계의 기아의 비전이라는 책인데 이 안에 빈손의 성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소개한 건데 이 목사는 수감하면서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에 수감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네. 이런 성찬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하네요. 네. 예. 이번에는 영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국 교회들이 자가 격리하고 있는 주민 신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 영국 연합 개혁교회 URC라고 하는데요.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이미 자가격리들이 많이 시작이 됐고 서로 이제 이동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 교회가 지역사회에 위해서 봉사할 것이 없나 고민하다 찾은 방법입니다.
이 URC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일단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예. 여기에는 쇼핑해주기, 편지 보내주기, 안부 전화하기, 긴급 지원하기 이 4가지 질문이 담겼는데 네. 교인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항목에 표시를 한 뒤에 교회에 제출하면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자가격리로 다니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변화가 있고 전 세계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유럽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중앙위원회를 연기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네. 원래 어제죠. 18일에 중앙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도저히 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8월 18일로 연기했고 네. 이마저도 뭐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예.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임기가 끝나는 올라프 픽스의 트베이트 총무의 이임식과 새 총무 선임하는 절차 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차질을 빚고 이제 늦춰지게 됐고 총무 대행은 루마니아 정교회 출신인 요한 사우카 부총무가 당분간 맡는다고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기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찬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했는데요. 네, 필리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필리핀 윤열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현재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필리핀 루손섬 전체에 지역사회 격리 조치가 시행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도시간 격리 조치를 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 8시 이후 통행금지와 대중교통수단의 운영 중단, 쇼핑몰 및 기업체 영업금지 등 매우 엄격한 지역사회 봉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18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없는 상황이라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필리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있는 한인 교민들의 우려도 클 것 같은데요. 현지 한인 사회 분위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모든 상황은 매우 급작스럽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거리는 적막하고 도시간 경계지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어 계엄령 수준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기에 외국인으로서 사는 한인들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민들은 이 상황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폐업을 선언한 곳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교계도 코로나19에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현지 교계 상황도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모든 공공집회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대통령 종교자문 기관에 따르면 예배 시 성도 간의 거리 유지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해 놓은 상황이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교회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영상 예배가 가능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도 이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대비해 TF팀을 조직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지 교계의 기도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국을 위해 이곳 필리핀 한인교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그러들고 필리핀도 이번 강력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넘어 전 세계 우려가 해소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교회에 공예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18일 서울 한 모처에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들을 만나 다음 달 6일까지 교회 예배를 온라인과 가정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과 교회협은 청와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예배는 개교회의 자율에 맡겨달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과 사회가 몰아가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도 표했습니다. 아울러 미자립 교회들의 경우 방역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미자립 교회들의 방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교총과 교회협은 교회 예배를 온라인과 가정 예배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경기도가 137개 교회에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공권력이 예배를 강제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은혜의 강교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지역사회에 큰 누를 끼치게 돼 매우 실망스럽지만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결과만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누구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의 엄중함을 보다 투철하게 인식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임대료 지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운동을 선포하고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또 신앙인들이 사회의 모범이 되자는 취지로 총회 산하 성도들에게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을 권하는 등 교단 안에서 착한 건물주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임대료 감면 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에 위치한 교회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총회 산하 교회들이 힘을 모아 돕고자 한다고 나눔 운동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3일 대구 지역 교회와 홀사모 등 교단 내 전염병 취약계층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교단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대구 경북 지역 장애아동과 장애인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힘내요 키트 3,000개를 전달했습니다. 힘내요 키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 생필품 등이 담긴 긴급 지원 키트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살피고 지원해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키트 2만 개를 전국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예견될 피해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별 정정 처리 개정 지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만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회는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하고 외부 성기 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남자 성기를 단 여자와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지침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를 통해 해외 결혼자를 후원하는 분들이라면 결연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이 결연자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외 결연자와 주고받는 편지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누르는 사람들. 모니터 화면에는 여러 창들이 떠 있습니다. 특히 귀여운 손글씨로 쓰여진 영문 편지 이미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한글로 번역돼 옮겨지는 편지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에서 후원자와 결연자의 편지를 번역해주는 일명 번역메이트들의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기독 NGO 후원자들이라면 결연자에게 한 번쯤 써보거나 받아봤을 편지. 번역메이트는 후원자의 한국어 편지를 영어로 번역해 현지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영어로 번역된 결연자의 편지를 한국어로 재번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체로 일주일에 3통 이상의 편지를 번역하게 되며 편지 분량에 따라 작업 시간은 차이를 띱니다. 저마다 번역 봉사를 시작한 계기는 다르지만 편지가 후원자와 결연자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번역에 대한 봉사자들의 책임감은 남다릅니다. 제가 아이들이 얼마나 후원자님한테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 아이들이 이 후원자님이 보내시는 그 후원금으로 살아가고 공부하고 하는 그 마음들을 후원자님한테 좀 자세하게, 그리고 좀 아이들 마음으로, 아이들 말로 그렇게 전해주려고 해요. 후원자님과 편지를 받는 어린이도 행복하지만 그 편지를 번역하는 저도 항상 편지를 번역하면서 저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봉사자들은 기계적인 번역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 때로는 직역을, 때로는 의역을 하기도 하며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 멘트를 달아주거나 후원자와 결연자 국가의 문화가 편지 내용을 통해 전달되도록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직접 후원받는 어린이의 입장이 돼 편지를 써본 번역메이트도 있습니다. 결연자들이 실제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편지에는 후원받는 어린이들이 잘 커나가길 바라는 진심이 가득 담겼습니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후원자님과 가족분들은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와 우리 가족들도 후원자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결같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후원자님 덕분이에요. 제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좋은 후원자님을 저의 삶 속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후원자와 결연자 사이에 언어의 다리를 놔주는 번역메이트. 그들의 봉사가 편지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가 3대 담임인 권종민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배진용 목사는 새로 담임하는 권종민 목사와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다해 열심으로 달려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한 권종민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맡기신 담임 목사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힘써가겠다고 위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매년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을 공개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 국회가 크리스천들의 박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G&A 소식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50개국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래로 북한은 매년 1위를 차지하면서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독교 박해 50개 나라 가운데는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에 대해 극심한 박해를 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국회에서 오픈도어스 영국과 아일랜드 지부 대표인 헨리에타 블리스는 지난해 크리스천들이 예상치 못한 공격들을 많이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Throughout the past year, many vulnerable Christian communities have experienced grand-scale destabilization through attacks specifically targeted to strike fear into the wider Christian community, forcing them to renounce their faith, damaging their resilience, and completely destroying any possibility they might have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communities. 이 자리에 국회의원 123명이 참석해 신앙으로 박해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수상의 특사인 르멘 치스티도 함께했습니다. Far too often, individuals face persecution for practicing their religion. And that is something which our government,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and our Prime Minister has made a key priority to ensure that the United Kingdom will always stand up for individuals to be able to practice their religion openly and freely. We've had, I think, well over 100 parliamentarians here to express their strong support for the work of Open Doors
and to maintain the pressure on the UK government to support Christians and freedom of religion around the world in its trade policy, in its work, in developmen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campaigners until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can be taken as a given in every country and for every faith right around the world.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이어지고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영국 복음연맹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교회들에게 기도와 함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연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도와 돌봄, 대화와 권한 부여, 혁신과 대응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최전선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를 위한 기도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 형식을 갖출 것 등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기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라며 잘 적용되는 부분들은 공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불안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도 했고 노아 시대도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외에도 바벨탑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잘못할 때는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일시의 심판에 죽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봐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백성들 전부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은 13절에 전염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수도 있고 메뚜기가 땅의 모든 소산을 먹어치울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을 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14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알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께서는 우리를 정밀 진단합니다. 첫째, 진단. 그 다음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다음 처방을 내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든지 회복 운동을 하든지 하게 되면 병은 간단히 고침받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분명히 역대하 7장 14절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죄든 국가적인 죄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이 땅, 병든 땅을 고치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대에서 칼럼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2일은 제주도에, 25일과 26일은 전국에, 27일은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예보 기간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